약방의 감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초라고 하는 식물은 콩과의 식물로서 여러 사리해를 살아가는데 그 감초의 뿌리가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한약을 제조할 때 그 쓴맛 나는 약들 속에 그 쓴맛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감초를 대체로 모든 약재에다가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약방의 감초 하면 그 쓴 약을 달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사람 혹은 사물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빠지지 않고 꼭 끼어드는 사람, 꼭 끼어드는 사람을 말할 때도 또 꼭 있어야 할 물건을 말할 때도 약방의 감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들도 약방에서는 감초처럼 늘 약방에서 그 병든 자를 위해서 약을 제조하듯이 늘 건강한 것이 아니죠. 때로는 뭐 영적으로 병들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병들는 그것은 둘째치고 정신적으로 혹은 또 사회적으로 혹은 또 뭐 인간적으로 약해지기도 하고 또 병들기도 하고 혹은 뭐 깨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사고도 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때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이때 약방에서 약을 주면서 반드시 거기에 감초를 넣어서 주듯이 이 약 처방을 받을 때, 영적 약 처방을 받을 때 들어가는 한 가지 영적 감초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처방에, 이 약에, 그렇죠? 우리 병원에 가면 육체적인 질병은 둘째치고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 약을 먹잖아요. 이거 먹어라 하면서 반드시 약을 주는데 그 약을 먹듯이 우리가 뭐 인간관계를 통하여 혹은 좋은 말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이제 치료받게 되는데 그런 치료받음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없어서는 안 될 감초 같은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할 때 그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이 감사가 인생을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약방의 감초와 같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맥주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감사절이잖아요. 감사절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할 때 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도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또 행복한 신앙,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약방의 감초같이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요소, 영적 요소가 있는데 영적 감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뭐 그냥 뭐 지식이 있고 혹은 또 뭐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고 어쩌고 저쩌고 선만만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이 맥주감사절에 그렇다면 이 감초 같은 감사함을 언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이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인가? 그 몇 가지를 이 아침에 상고해 보고자. 첫째,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 영어 성경에는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뭐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고 혹은 또 뭐 불행할 때 뭐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감사 안 하고 이게 아니라 in all circumstances 모든 경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약방의 감초,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열매 맺게 만드는 중요한 비결이요, 요소이겠습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대학 1학년 처음 입학했을 때 그 저희 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어요. 선교사가 설립한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예배를 일주일에 전교생 모아놓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출석도 해야 되고 학점을 받게 됩니다. 첫 입학 예배 때 대구에 유명한 그 제1교회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서울 연동교회 그 이성희 목사님의 부친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총회장도 지내시고 학자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설교하는데 아직도 그 설교 예화, 설교 본문은 뭔지 모르겠는데 예화 한 가지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가 처음 결혼했을 때 첫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낳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 합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 기영아로 태어나면 어떡할까? 여러분들도 그런 걱정해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 아이가 태어날 때 혹시 내 아이가 뭐 이상이 있게 태어나지는 않아서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감사해야 할 것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세상 모든 만사가 다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걸어 다니고 호흡하고 숨쉬고 하는 것만도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 범사가 다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살면 복된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살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일치가 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자꾸 미워하고 오해하고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꾸 멀어집니다. 아무리 그냥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뭐 괜찮은 사람이고 해도 그냥 자꾸 불신하고 미워하고 말 하나하나를 믿지 않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감사하십시오.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시고 내가 지금 뭐 그냥 여러모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 아직 숨쉬고 있잖아요.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바뀌는 대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오묘하심은 해마다 다르게 느끼잖아요.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 자주 합니다. 오늘도 일생에 한 번 만나는 이 하루,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이지만 내게는 이 하루라는 시간이 일생에 단 한 번 만나는 새로운 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만날지 모르는 그런 축복된 시간을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
감사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그 도토리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도토리 열매를 주워 먹고는 한 번도 위를 쳐다보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이 산돼지나 돼지들은 이렇게 위를 쳐다보는 그 목 기능이 잘 없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땅만 쳐다보면 그냥 먹을 것을 훑으며 먹기 때문인 것이죠. 한 번도 도토리 나무, 이 도토리 열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할 때 이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 열매, 떨어진 도토리 열매를 주워 먹고 있는 돼지에 비유합니다. 세상 모든 일들은 다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우주 과학에서는 뭐 빅뱅 때문에 우주가 생겨났다 말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따져보십시오. 그 빅뱅은 왜 일어났고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과학은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 영생할 백성, 천국 갈 백성,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물론 이 땅에서 사는 뭐 한 5, 60년의 시간은 뭐 희비애락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 해피엔딩 아니에요.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함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해 주셨다는 사실, 감사할 일이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는 늘 감사가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남부에 있는 어떤 그 정신병원의 구급차 운전사로 일하는 사람의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럼 평소와 다름없이 매번 이제 구급차 몰고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정신병 환자는 보통 그 부모의 동의에 의해서 강제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본인이 내가 뭐 정신병원에 입원해야겠다라고 말해서 입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부모나 가족들이 이상하게 여기면 그 가족들이 동의를 받아서 강제로, 이 응급기사들이, 힘센 응급기사들이 나가서 뭐 그냥 붙잡듯이 해서 그렇게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이 통례입니다. 하루는 이제 환자를 입원시키고 차를 몰고 다시 바꿔 나오는데 그 건물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환자가 문을 열고 소리를 쳤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당신은 건강한 자신을, 또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정신병 환자가 입원해 있다가 문을 열고 막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그 질문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15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매일 정신질환 환자들을 그 운반해 왔는데 한 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 듣고. 그래서 크게 뉘우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이 운전기사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감사해야 할 이 시간, 삶을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휘말려, 세상에 휘말려, 삶에 휘말려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살아간다는 거, 친구가 있다는 거,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이것은 뭐 영적 영원한 문제에 관한 거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고 뭐 자식이 있든지 가족이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뭐 다 감사한 일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도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침대에 누워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만한 건강, 물론 뭐 병이 있고 뭐 연약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 속에서도 감사한 일이 있는 거죠. 그게 in all circumstances, thankful in all circumstances,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태어난 아기의 손가락이 10개인 것을 보고 감사했답니다. 5. 뭐 육손도 있고 뭐 그런 기형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정상이구나. 감사합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여러분 입에 배어야지.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지. 이 입에서 그냥 구원받은 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 입술에서 그냥 엉뚱한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한 샘에서 썬물이 나고 단물이 날 수가 있겠느냐? 단물이 나면 끝까지 단물이 나고 썬물이 나면 썬물이 나는 것이죠. 한 번은 썬물 났다, 한 번은 단물 났다. 그런 샘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입에서 그냥 솟구쳐 나와야지. 그 입에서 또다시 뭐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인생을 원망하는 동시에 그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셈은 없다. 그건 셈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지. 울리지 않는 종은 모양만 종이지 실제 종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기쁨, 행복 이거 우리가 감사하기 전까지는 그거 완결이 아니다는 것이죠. 온전한 축복이 아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크게 이야기합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것 이 자체를 감사해야 합니다. 살아있음. 자다가 깨면 여러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뭐 해야 되겠다. 오늘 뭐 먹고 싶다. 이 살아있다는 것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지고 뭐 그런 의식 활동 못하잖아요. 살아있으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가치 있는 것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라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그게 인간이죠. 그냥 뭐 먹고 자고 동물처럼 산다면 그건 인간의 삶이라기보다도 동물적 삶인 것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이 건강을 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이 정도 살아가면 혹은 또 뭐 내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이러면 뭔가 뜻있고 의미 있는 일에 이걸 불태워야 하잖아요. 받을 복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2번째, 문제 있는 것을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 많죠. 뭐 부채 문제, 혹은 사업의 실패 문제, 혹은 뭐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시체는 죽으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무덤에 있는 자만이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무덤에 있는 자밖에 없어요.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내가 살아있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문제는 부딪혀서 그냥 풀어낼 수가 있잖아. 실패도 하고 하지만
그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 처음 만날 때 풀기 어렵고 어렵지, 그거 한번 풀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너무 쉽습니다. 제가 이번에 호주 갈 때 그거 한번 느꼈어요. 호주에는 가기 전에 그 전자 비자를 다 미리 만들어서 그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는 게 아니라 전자 비자로 이렇게 그 신청을 해서 그 비자를 받는데, 그 굉장히 그 많아요. 한두 가지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면 다음 장 나오고 다음 나오고 다음 여러 가지 나는데 한 곳에서 넘어가질 않아요. 넘어가지. 뭐 여권을 이렇게 뭐 스캔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영어로 써놨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안 돼서 참 결국 이제 그 노예 그 훈련원 원장한테 이거 잘 안 된다고 계속 해봤는데 내 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아 그래, 그러면 나중에 못한 사람들은 다 모아가지고 그 한꺼번에 여행사 직원한테 그렇게 하도록 한번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했어요. 그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다른 사람들은 된다 그러는데 왜 안 될까? 좀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해서 또 계속 했습니다. 가만히 영어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제가 영어 한 단어를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그게 탁 넘어가요.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쉬운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 호주 비자 신청 완료. 그 다음부터는 뭐 그 호주 비자 신청에 관한 건 뜨기만 뜨면 탁탁탁탁.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처음 만날 때 일이 어렵지, 그거 해답을 알게 되고 극복하게 되면 그 다음은 다 쉬운 것 아니에요. 그 다음은 척척 넘어가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나온 지가 몇 년 안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편리하면 여기 스마트폰 안에 뭐 사전도 있고 온갖 기능이 다, 컴퓨터 기능이 다 들어있어서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작동하는 법을 모르니까 불편해서 우리 교인 중에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시지만 다른 데 가셨습니다. 아이고 그 스마트폰 사서 쓰다가 너무 그 기능이 눈에 익지 않으니까 다시 그냥 폴드폰으로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힘들죠. 그리고 그거 사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렵죠. 한번 알아놓으면 쉬운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 어차피 문제를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감사해야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큰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일상의 삶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 큰일 생겨야 감사하고 뭐 좋은 일 생겨야 결혼해야 감사하고 뭐 퇴원해야 감사하고 기타 등등 뭐 이렇게만 감사. 그게 아니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작은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큰 일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문제 있으면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거.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까? 거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평소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할 때만 감사하면 안 되고 여러분 매번 감사해야 돼요. 매번 때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 가져야 합니다. 둘째, 예배 때 감사해야 됩니다. 예배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만,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 안 되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행위로, 그리고 그 감사함의 주체가 되는, 감사함을 주시는 주체가 되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감사는 한데 뭐 감사의 대상도 모르고 뭐 그냥 이렇게 하면 이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없죠. 신앙적 감사가 되지 않죠. 예배하면서 감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때 감사해야죠. 예배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시고 이런 생각 가지게 하시고 이만한 것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한하지만 인간은 그 중에 일부분을 깨닫고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집 가까이 있다고 덜렁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감사함으로 나오는지 그냥 나오는지 하나님 모르실 리가 있나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본문에서 노래하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셨잖아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높인다. 나를 하나님 되게 한다.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거꾸로 이해해 보시죠. 감사로 예배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 앉아서 그냥 시간 때우고 있는 사람, 혹은 또 뭐 다른 목적과 이유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예배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 되면 다 고향 있는 분들, 어르신 계신 분들은, 부모님 계신 분들은 그 고향 가잖아요. 갈 때 여러분 빈손 들고 갑니까? 빈손 들고 자기 어머니, 부모님 찾아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다 선물을 마련해서, 선물은 감사함의 여러분 표현 아니에요. 그렇게 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차례 주의 날, 이 날은 여러분 명절이에요. 명절,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날인데 이 날 덜렁덜렁 그냥 받을 것만 생각하고 나오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돼요. 뭔가 여러분 물질적인 무엇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옳죠. 그것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숫소나 염소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잡아서 그 제단에 그 제물로 드렸단 말이죠. 내가 그 목적이 그건 줄 아느냐? 그 물질적인 그런 형식적인 그런 어떤 제물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진실로 너희 마음속에 있는 감사한 마음,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그건 없고 그냥 의식에 따라, 규율에 따라 정하여 행하는 그러한 예물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편견 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배 때마다 여러분 더욱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감사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본 마스시타 전기회사의 창업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감사의 마력에 대해서 일찍이 깨달았던 사람인데 그는 말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져 있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한쪽에서는 감사가 있고 한쪽에서는 원망 불평만이 있다. 이게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다. 그런데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딱 격리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뭐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뭐 다를 바 없잖아요. 그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수도원에서는 늘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감옥에서는 남 탓하며 그냥 내가 여기 들어온 것은 누구 때문이라 그러면 비난하고 욕하며 늘 그냥 원망과 불평이 차고 넘치는 곳, 그게 감옥이다. 그런 이야기이죠. 서양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감사할 때 문이 확 열리고 속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행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막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그러면 그 행복은 뒷문으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있어서 혹은 또 무엇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감사함으로 나와야지, 그저 꼬투리 잡고 원망하고 혹은 또 무슨 뭐 예배 하자가 없느냐, 설교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에 초점 맞추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신앙생활 기쁨이 넘쳐나겠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이 넘어설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어느 분이 그 예배가 끝나고 조용히 말씀하셔. 이분은 그 새벽 기도를 매일 참석하시는 분인데, 제가 살고 있는 저기 사택 같은 빌라에 같이 살고 계시는 장로님이셨어요. 지금은 이사 가셨습니다만 매번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때 저 뒤쪽에 어디인가 카텐, 지금은 이런 그걸 발라놨습니다. 카텐이 있는데 카텐이 좀 더러워졌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이 교회 이 카텐을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런 말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데 그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뭔가 희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카텐을 기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참 예배죠. 응답이 있는 예배죠. 기쁨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기뻐하시죠. 여러분 다 아이고 참 우리 교회 이게 문제구나. 이거 내가 뭘 해야지.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행동으로 표현하기까지는 쉽지가 않잖아요. 감사함이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되고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시인 신동엽 씨가 쓴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1967년도에 발표한 시인데 4.19 혁명 때에 보여주었던 그 열망이, 민주화 열망이 점점 퇴색해가던 당시에 그 현실적 여건을 질타한 그런 시여요. 거기 사연 마지막 년에 보면 이런 그 노래가 나옵니다.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그 모든 쇠붙이, 껍데기, 이건 뭐 그냥 껍데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예를 들어 4.19 의거, 뭐 지금 4.19 혁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4.19에서 뭐 거기에 순수한 외침도 있고 뭐 정치적인 혹은 또 뭐 인간적인 무슨 모든 사건 속에는, 현상 속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순수함이 있고 혹은 또 그냥 아주 그냥 뭐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장사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다 껍데기죠. 껍데기. 그런 껍데기는 가라.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신앙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껍데기 신자들이 있어요. 정작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껍데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주목하고 그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 평판 마음 쓰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반응이 어떠냐, 인기가 있느냐 없냐, 이런 데만 정신이 팔려서 그냥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건 껍데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저 그 한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진지하게 듣고 바르게 응답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없는 예배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열매가 맺습니다. 그 감사의 열매가 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인생이 행복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장수하게 됩니다. 생업이 번성하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끝없는 기쁨이 영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감초가 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가 끊기면 여러분 불평, 원망, 마음에 여러분 불행이 끝나지 않게 됩니다. 귀를 막게 됩니다. 독일의 한 부자가 대기근이 생겼을 때 가난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자루 속에 너희들이 하루에 하나씩 가져갈 빵이 들어있으니까 꼭 한 개씩만 가져가고 또 내일 또 오면 내가 또 주겠다 했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자루에 달려들어서 수로 큰 빵 골라들려고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레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그 언니 오빠들이 막 달려들어서 이러니까 그 끼어서 경쟁하지 못하고 제일 나중에, 그러니까 제일 적은 빵 하나 조각 얻어가지고 집어들고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는 떠나다라는 것입니다. 인사하고 그 다음 날도 또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그레첸이 또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는 작은 빵 하나 또 가지고 갔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그레첸이 가지고 온 빵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먹으려고 빵을 이렇게 쪼갰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은화가 그 빵 조각 속에 6개나 들어있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은화니까 뭐 은값이 만만찮잖아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 싶었어요. 이 아이는 또 착하니까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빵 속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돌려주러 왔습니다. 했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한 말씀, 이건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란다. 그러니까 이
그레첸이 늘 마지막에 다른 애들은 빵을 그냥 쥐고는 그냥 달려가 버렸지만 이 아이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빵 하나 쥐고는 그 빵을 준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에 감동되어서 이 할아버지가 그 제일 작은 빵, 아무도 작은 빵을 안 가져갈 테니까 그 빵 속에는 은화를 6개 넣어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이야기죠. 감사하면 이런 열매가 맺힌다. 계산해서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지 말고 그저 그냥 인생을 감사하면 생각밖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기쁨을 주시고 이런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 감사. 그럼 열매 맺는 그러한 열매를 맺히게 하는 영성입니다. 가정에서도 감사하시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감사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 보면